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관장하는 여신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보면 그는 헬라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헬라인이었는지 아니면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바브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음식에 대한 유전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더 나아가서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신비주의에 혼합된 그런 이단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단 세력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서로 반목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에바브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거죠. 우리는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21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과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는 세 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 개의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21절부터 22절 앞부분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22절 중간부터 23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동사를 찾는 일입니다. 그 문장에 주동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결정하고 형성하는 것이 동사거든요. 문장에서 주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행동이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동사라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주어입니다.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이 주어만 가지고는 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가 그 주어의 상태와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외롭다, 본다, 먹는다, 이 모든 것이 동사가 결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연결해서 문장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 동사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문장 안에 있는 동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장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그것도 동사가 결정하고, 서술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문장 안에 있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주동사이냐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의 주동사는 뭘까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았을 때 주동사는 22절 앞부분에 있는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한글은 화목하게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부사처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본에는 아포카탈락센이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서 3인칭 단수 직설법 동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단어들은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주동사를 찾았으니까 그 동사 앞뒤에 배치되고 있는 단어들을 이 동사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은 화해시키는 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은 화해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23절은 그 화해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이 본문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당연히 갈등과 분열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이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갈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 지형을 보아도 여야를 떠나서 동일한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 앞부분을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 너희는 멀리 떠나 있었어. 그래서 너희는 원수가 되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전에라는 단어와 이제라는 단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즐겨하는 표현입니다.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현재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현재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에라는 단어를 그리고 전에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21절 다시 보세요. 전에 너희는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떠나 있었는데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의 혼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멀어졌다는 이 표현, 이 단어를 쓸 때 경우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전과 이제라는 단어를 비교하면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3절은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와 멀어졌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앞뒤의 문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멀어짐의 대상,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멀어진 대상, 그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19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21절입니다.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집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어떤 특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즐겁게 합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부담이 없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18절 맨 끝에 보세요.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8절은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멀어진 것이고 4장에서 멀리 있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멀리 있다는 이 표현을 수직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에서도 사용하고 수평적으로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멀어짐 속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멀어져 있던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멀어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 있던 그 하나님과 전에 너희는 어떤 관계였느냐? 21절 보세요. 원수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입니까?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골로새서 1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지요. 전에 너희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지 못하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22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앞부분을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룸교회 성도들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을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중간에 너희를, 거기부터 찾아보세요. 너희를,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화목한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세우셨느냐? 거기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해 하고 있다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25절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거기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분이 나도 화가 나도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라. 왜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제가 어떤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을,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갑자기 벽을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는데 이 벽을 들이받는 거예요. 제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바텐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바텐더를 하는데 그 위층이 이제 룸사롱이었어요. 그 룸사롱의 웨이터 중에 한 사람, 저 군산에서 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선주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 안 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부잣집 아들이 그냥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하는데 아주 거칠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사는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를 어디다 꺼야 돼요? 꺼봤잖아요. 재떨이에다 꺼야 되는데 재떨이에다가 담배를 안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끄는 거예요. 맨살에다가. 그래서 이 팔을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담배빵이라 그래요. 이 담배 불로 지져진 이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괴롭힌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자폐에 걸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꾸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이건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지체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무 오랫동안 그 화를 품으면서 살아가지 마라. 왜? 27절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단이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그 영혼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가보세요. 맨 끝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한다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위에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뒤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중적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의무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조만간 섭니다. 곧 선다는 거예요. 난 안 섭니다. 그럼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없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믿음,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성도는 그날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건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은 백날 천날이 가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세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너 서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 믿음이고 정확하게 맞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마치 목욕탕에 가서 누워있기만 하면 세신사가 와서 온몸의 때를 밀어주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는 분이었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왜 원망과 불평 속에 밤을 새우던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쓸어버리셨을까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민수기 14장 이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셨을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음의 자원함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23절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는 전에 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왜 화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서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시켜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물성과 인간의 책임성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부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해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포함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구원만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심판의 선언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에 넘겨졌느니라.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순간 구원이 옴과 동시에 불신자에게는 이미 그 십자가가 심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십자가 안에 동시에 머물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효력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면 너희는 첫째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거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사본으로 에피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믿음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러는 게 우리보다 더 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섭섭해서 흔들리고 기분 나빠서 흔들리고 이래저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안에 남아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단어가 테데멜리오 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기초를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체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적 체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만드신 그 화목의 효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 두 가지, 믿음에 거하는 것과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것이었다면 그 뒤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메타키노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건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려 이단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앞에 22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너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물으실 거예요. 절대로.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여러분이 화려하게 인생을 사는 걸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부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이 마땅하고, 능력이 된다면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를 타세요. 그건 정죄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묻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 몇 평에 살다 왔니? 이거 묻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물을까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너는 살았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견고하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세가 어수선합니다. 삶의 자리가 뒤숭숭하고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